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8일자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6월절 예배하러 온 그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몇 명이 제자 빌립을 통해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이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지만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섬기려면 자신을 따라야 하며 그 따른 자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소재가 되는 비유가 이 미랄입니다. 미랄. 우리는 밀가루만 먹을 줄 알았지 밀가루가 밀에서 나오는 걸 잘 본 적도 없고 밀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랄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죽어야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르쳐줍니다.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그리스인이죠.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마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개종했다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대화하고 만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왜 하필 빌립일까? 빌립이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 바울 하는데 뭐 사울이 바울 되고 뭐 이런 얘기 맨날 부흥사들이 많이 해서 바울, 사울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그 사람은 출신이 길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우리로 치면 재미교포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식 이름, 한국식 이름 두 가지 갖고 있는 것이 딴 사람 이름이 바꾸고 개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사울이 바울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고 상황에 따라 이름을 달리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헬라식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 빌립은 헬라의 영향이 있고 부모님이 그렇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아무튼 빌립이 헬라와 연관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 중에 빌립을 찾은 것이 말이 통하고 얘기가 되니까. 빌립은 안드레한테 갔어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그래 하면 오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뭐냐? 영광은 보통 높여져서 칭송과 찬사를 받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 대목에서 말하는 문맥상으로 보면 이 영광은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뜻한 거예요. 물론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이 타이밍을 유대인들의 방문을 헬라인의 방문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까? 예수님은 그걸로 감지했던 거예요. 아, 헬라인까지, 이방인들까지 나를 찾는구나. 드디어 내가 죽어 이 모든 인류,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다 라고 그 시그널을 본 거예요. 신호를 감지한 거예요. 이런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과 촉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은 헬라인이 찾아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뭐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기분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이익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탐욕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4절, 죽어야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에다 비유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자기 살겠다고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밀알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장차 믿게 될 모든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 곡식, 나달, 알갱이 같은 걸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한 알의 밀알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것도 힘든데 추락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땅에 묻혀요. 이건 죽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땅에 묻혀서 뭐합니까? 썩습니다. 해체됩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고통 같은 것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여러 밀알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자신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들,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고 그 밀알의 비유가 맞는 것이죠. 본인이 죽음으로 수많은 또 다른 제2, 제3의 예수가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도전과 교훈이 됩니다. 자신을 던지고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만 살겠다고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따로 놀고 자기만 살겠다고 무던히 애쓰면 살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고, 아무런 열매조차 없지만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죽으면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해체하고 죽는 과정을, 희생을 거쳐서 주님처럼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역설은 계속됩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말 말장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죽는 게 무슨 죽는 거지 생명을 얻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따라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따라서 닮아가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는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려는 자는 그의 믿음대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은 자신처럼 죽을 때는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고 따르는 자와 함께 있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이 말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더 먼저 있었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미랄의 교훈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법칙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죽어야 영광을 얻고 죽어야 열매를 얻고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다 입증하셨어요. 이 말이 맞네. 죽어야 영광을 얻고 죽어야 열매를 얻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맞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다시 살 때,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고 열매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랄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죽어야 또 다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죽어야 역설적으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신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것이 가능하고 사실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할 때 역설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95장 밀알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95장입니다. 미랄이라는 찬양,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찬양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셈을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에 가게 하소서. 세상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책임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을 영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리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높아지며 다 가져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비우고 낮아져서 죽어야 영광을 얻는 이 역설의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겠다고 죽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지만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면 예수님처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다시 태어나는 영생을 얻고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고 강건하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CBS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